주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가 19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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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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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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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전체 말씀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읽었듯이 그 하나님께 이렇게 이 승리자들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심판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일곱 인의 심판, 그다음에 일곱 나팔의 심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의 심판은 16장에서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 말씀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먼저 출현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승리자들의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일곱 대접의 심판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재앙이 지금 준비되고 천사가 그 대접의 내용이 담긴 일곱 재앙의 내용이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승리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승리자들은 누구인가?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늘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지막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입니다. 자, 그 노래의 내용을 쭉 보면 3절, 4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쭉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상식과 우리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기적의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애굽에서 열 재앙을 내려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명백한 한계 상황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인데, 홍해를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가 마치 마른 땅인 것처럼 걷게 하시고, 또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물이 합쳐서 다 수장되게 하시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보면 여리고 성은 당시 세계 최고의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성인데 보면 손 하나 되지 않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또 우리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이 300용사는 미디안의 대군을 보면 이렇게 물리치도록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곳곳에 보면 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승리자들이 보면 그것을 먼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상식으로 딱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는 분이시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만 많으실 뿐만 아니라 의롭고 참되시다. 의롭다라는 것은 정의롭다,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시다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힘만 세고 아주 그 권세만 많은데 정의롭지도 않고 참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그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끼고 속으로는 마음에 고생을 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롭고 참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않으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경외하고 영광을 돌릴 대상입니다. 우리를 친밀하게 부담 없이 그렇게 대해 주시지만 그러나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라 늘 경외해야 될 분이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은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존재와 구분되는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죠. 또 말씀합니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자, 최종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또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대적했던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일찍부터 알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지혜요 특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찬송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것도 특권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무 높기 때문에 너희들 같은 사람은 상대할 시간이 없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로든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또 위로를 해주시고 또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은혜를 주시고 또 찬양할 때 새 힘과 기쁨을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과 소망과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도 보면은 갖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닮고 또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을 닮고 주님의 거룩을 닮으면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저 방향 없이 바라볼 대상도 없이 이리저리 헤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닮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거친 세상을 살면서도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소망의 사람, 평강의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겉으로 부드럽고 사람들에게 온화하지만 그러나 아주 속은 강철 같은 그런 믿음과 굳건함을 갖고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앉아서 무슨 도 닦듯이 그런 것이 아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더 선명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음성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가꾸어가는 시간이 지금인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7 대접의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이 있다. 자, 증거 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을 가리키죠.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세우신 참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 11절에도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은 장막은 이 하늘에 있는 장막을 모델 삼아서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늘의 성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열리면서 7 천사가 7 진노가 담긴 7 금대접을 네 생물 중 하나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송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 정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천국에서는 찬송밖에 없다고 그러죠. 감사와 찬송밖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다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니까 믿음도 이제 필요 없고 그렇죠?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모시면서 감사와 찬송만이 있을 것이다.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의롭고 참되십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의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바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사랑과 돌봄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많고 한계를 느낄 때가 많고 또 내 스스로도 내가 얻지 못할 때도 어떻게 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덧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는 불평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감사도 많이 하시고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제 하늘에 그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명확하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의롭고 참되시며 거룩하시고 우리의 경외를 받고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하는 일과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마음속을 주님께서 비춰주셔서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또 우리가 무능해서 우리가 참 한숨 짓게 되는 것들을 향하여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의 복된 하루, 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루,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주님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